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영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브라함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같이 읽습니다. 너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씨를 채우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네 번째로 천국 순례 여정에서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렬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이 스루 광야를 3일간 걸어서 도착합니다.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였어요. 마라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죠? 마라에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을 달게 하는 기적을 처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이동했습니다. 이동해서 어디로 갔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샘물이 12개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의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단순한 엘림은 단순해요. 그냥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해서 생활하기에는 참 충분한 조건의 상태에 갖췄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서 약 2주 좀 넘게 거기서 텐트를 치고 체류합니다. 제가 여기서 엘림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지역이 상징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 여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이 여정에서 엘림은 어떤 걸 상징할까 하는 겁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여러분, 출애굽은 어떤 걸 상징하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 사건은 뭘 상징하죠? 세례입니다. 홍해를 걷는 세례 사건을 상징하고 광야 생을 돕니다. 광야가 뭔 상징이죠? 성화와 훈련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처럼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하나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일반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다 합니다. 그러면 엘림은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자마자 만난 어마어마한 풍성함의 장소예요.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축복해 줬다는 이런 거죠. 그런 장소입니다. 자, 홍해기에서 3일 건너서 어디 있어요? 도착해서 마라. 물이 써가지고 굉장히 백성들이 막 고함 지르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반대로 엘림에 도착하니까 이건 완전히 가나안 땅처럼 풍성함이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거죠. 자, 그들이 여기서 2주 좀 더 머물렀어요. 머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2주간. 지금까지 그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최고의 휴가 또는 최고의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또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서러웠어요. 그냥 그렇죠. 그런 모든 서러웠던 것들을 다 눈 녹듯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곳이 바로 엘림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축복, 고생 후에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축복이라 할 정도로 그 장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엘리야가 와서 얘기하는 걸 듣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 그 천국 형상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가 와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텐트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살죠 라고 하는 상태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 삽시다 우리. 여기서 고생하면서 광야 건널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하나님 축복이라 생각하고 삽시다라 할 정도의 그런 장소가 엘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밴쿠버의 아름다운 자연,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보세요. 밴쿠버 같은 자연 환경 그런 없습니다. 제가 알래스카도 유명하다고 해서 갔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 이런 자연 환경과 이런 사회복지 제도가 좋잖아요. 어쨌든 그런 제도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요. 그러면 여기서 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현재 편안함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장차 누릴 하나님 천국의 영광과 바꾸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태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무 문제 없어. 뭐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거 문제예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관심 없이 사는 태도. 우리 축복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그 축복을 누리면서 문제는 주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건 주신 거라고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이건 잘못하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풍성하고 완전한 오아시스 엘림에서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급시켰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림은 여전히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에 불과합니다. 잠깐 오아시스예요. 엘림은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이 목적지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점을 망각하고 우리가 이 살기 좋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안일함과 편안함과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라고 선택하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거를 망각하고 산다는 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반드시 듣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 삶의 핵심 원리라는 겁니다.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있다는 게요. 부분에서 또 성경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성경 말씀이십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왜 요한이 이걸 권면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근데 사랑하지 말래. 그러면 이것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거를 요한은 알고 있어요. 그게 뭔가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말하죠. 보이는 건 잠깐이야.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워 휘황 찬란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원한 게 뭐냐? 보이지 않는 거다.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온갖 박해, 죽음의 경지까지 이르는 그런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게 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저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았던 거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느끼겠지만 그가 분명하게 보았던 장래의 영광이에요. 장래의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이 영광의 찬란함을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어려운 죽음에 의해서 그걸 참을 수 있었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그런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뭐의 목적을 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주님께 받을 이런 영광과 찬란한 그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깨닫고 계시나요? 그걸 생각하면 흥분되세요? 흥분까지는 안 되나? 그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꿔주실까?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감동이나 흥분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커 보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분 좀 돼야 돼요. 여기서 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존재가 될까 이런 거. 예. 본문으로 돌아서 그걸 봅니다. 백성들이 자 이렇게 풍부한 물과 야자 열매가 있는 엘림을 떠납니다. 여기가 아니니까 떠나요. 떠나서 어디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라는 곳. 이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1개월 때예요. 제가 이제 지도를 이렇게 좀 할까 하다가 그거 보면 더 좋은데 그래. 예. 1개월 후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곳에서 또 먹을 양식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먹고 갑니다. 가다가 신광야에 그걸 떠났습니다. 떠나서 호렙산이 가까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게 도착합니다. 거기 왔는데 거기서 장막을 쳤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물이 없어. 그러니까 60만이 넘는 대군을 가니까 텐트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소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텐트를 쳐야 되니까 와서 갔는데 마침 물이 없어. 그래 어떻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물을 줍니까? 반석에 물을 명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변석을 칩니다.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오늘날 우리가 물을 어디서 내야 돼요? 땅속에서 내지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기가 막힌 건데 이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6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을 생각해요. 60만의 인구가 그 물을 그러면 쉬지 않고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먹고 나서 이름을 다시 짓죠. 마사 또는 여러분 그 무리바라고 이름을 줘요. 왜? 싸웠다는, 다퉜다는 그런 의미로.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지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는 때에 어디 도착합니까?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 즉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3개월 만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한테 직접 명령했어요. 불러서 다음과 같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리기로 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죠. 언약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건
이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가에 대한 소명, 콜링, 왜 그들을 불렀는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서 백성들이 전하죠. 그럼 백성들은 듣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명의 목적을 가슴 깊이 새겨서 광야를 지나가야만 됐어요. 이 소명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행동하고 여러분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소명 목적이 뭔가를 모르면, 그죠? 내가 공부해야 될 목적이 뭐야? 오늘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소명의 목적을 줘요. 왜 출애굽시켰는지 알아? 바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럼 백성들은 그걸 가슴에 새겨놓고 이제 가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모두 조건적이에요. 그냥 해주지 않아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럽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네, 아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그 대답을 하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초대합니다. 내가 셋째 날, 오늘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내가 산에 강림할 거다. 주님 본인 직접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오지 말고 깨끗하게,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언약을 맺겠다고 보좌에서 딱 신의 산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여러분 언약의 항목으로 10가지 계명을 줘요.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장 시급하게 알아야 될 실제적인 법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 아닌 사람하고는 뭐 알력이 생길 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 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폭행했어. 아니면 고의적으로 살인도 하고 뭐 이런 법은 어떻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죠. 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또는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했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되고 이런 문제.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 도덕 법의 문제. 또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서로 내가 오라 할 때 재판해야죠. 그러면 재판 때에 공평하게 처리하는 법이 뭐냐, 어떤 거냐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안식일, 이날은 안식일이야. 이날은 나한테 예배하라. 뭐 이런 안식일과 안식년의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풀어서 쭉 설명해 줍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들의 소명의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핵심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행하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그러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거야. 본인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네.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내버려 방치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앞서가서 길을 찾고 가다 보면 광야 위험이 있어요. 광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면서 내가 준비한 땅에 너희들을 다 들어갈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백성들이 무섭고 황량한 광야를 외롭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백성들의 적극적인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게 오늘 그 얘기하는 게 적극적인 순종. 하나님은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의 순종이 필요해.
그래서 21절, 22절이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의 목소리 잘 들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누구 얘기요? 내가 보내는 사자. 그 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그를 화나게 하지 마. 이게 21절이고 22절도 그럽니다. 너가 그 목소리 잘 듣고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라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을 정리해 보면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자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사자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으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모든 말대로, 내가 모세를 통해서 하는 모든 말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간단해요. 그 사자 앞서가는 사자를 화나게 하지 마 그럽니다. 이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들이 뭐 능동적으로 뭐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럼 따라가면 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심플합니다. 모세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 다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다 모여보세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자께서 앞서 가서 우리들이 머물며 텐트를 쳐야 될 곳이 어딘지 그리고 어떤 길이 가장 안전한지에 대해서 다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물론 생소한 길을 가지만 그분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가면서 투덜투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호와의 사자를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를 화나게 만들면 우리에게 오히려 불행만 초래합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이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이요.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 다들 아이고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럼 당연히 그 말씀 듣고 따라가야죠. 다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로 됐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주의 사자가 화를 냈는데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21절에 그래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마. 그가 화나게 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화나게 할까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물론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제멋대로도 궁극적으로는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있다는 민족 자체는 들어가지만 지멋대로 하는 자들은 안 들어가. 예, 왜요? 여기는 보면 계세요. 주의 사자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멸해버릴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들은 멸한대요. 바로 이 사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백성들의 잘못, 허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어. 그 사자가 누군지는 뒤에서 밝히겠지만 그 사자에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자는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얼마든지 화를 내면서 멸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백성들은 전적으로 이 사자에게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그들이 온전히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면. 그 사자에게 집중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또 표현하면 그 앞서가자는 주의 사자를 중심으로 마치 행군하는 군대처럼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군대식 용어로 정렬입니다. 정렬.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사자는 누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자는 누굴까요? 사자라는 말 히브리 단어는 말레악입니다. 말레악. 이 악하게 뒤가 말레악.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그때로.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13장 21절이나 14장 19절 20절 보면 모세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만 너희 민족을 보호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말씀했어.
그럼 이 사자에 대한 해석은 크게 그냥 두 가지입니다. 그의 말대로 여호와의 천사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엔젤이라고 영어 성경하면 엔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는 피조물이 아닌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한다고 해석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면서 이름을 가졌어요. 그죠? 성육신 하시면서 이름을 가져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이에요? 인자 같은 분, 사람 같은 분 또는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했을 때 아버지 혼자 하셨나요?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 것처럼 역사적인 출애굽의 구원 사건도 역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출애굽 구원에서 성자이신 이 아들과 성령께서는 어디에서 뭘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나타나요. 그냥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13장 21절이나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뭐가 인도해요? 구름 기둥 인도하고 저녁에는 뭘로? 불 기둥으로 비추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뭐라고 해요? 성령이 인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와 성령께서 공동 사역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애굽 군대로부터 지켜놓았어요. 네. 창조 사역 때처럼 바로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아버지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실행하시면서 완성해 나가는 사역을 담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앞서 보낸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21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 이것도 역시 그가 아들이신 분을 증명한다 볼 수 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홍해 건넌 사건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반석에서 물낸 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 앞서 가시는 주의 사자라고 언급한 여기서의 그 사자 예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것. 그것은 가장 완벽한 광야의 인도자로서 예수님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한 대로 주의 사자에게 정렬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주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렬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말씀 군대 용어라고 그랬어요. 좌우로 정렬로 그럼요. 우리 군대에서 좌우로 정렬, 우로 정렬합니다. 그런 게 뭐예요?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각선, 대열을 맞춰서 행진하는 것을 정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되는 그 사람보다 먼저 앞서 나가도 안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이탈해서 옆으로 빠져나가도 안 됩니다. 정렬은. 그러면서 또 뒤에 따라오면서 궁시렁궁시렁하고 불평하는 것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대열을 세워서 기준이 되는 사람은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군대에서 똑똑한 사람 또 이렇게 이거예요. 그러면 대열이 되는 그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 목적지까지 행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전에 답사를 통해서 미리 숙지한 사람을 그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그가 가는 방향이 어딘지 알아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쉼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 다 파악하고 그러면서 위험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대처 방안까지 준비하는 자 바로 그 기준이에요. 대열에서 있어서. 그래야 오는 뒤에 대열을 안전하게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 없이 목적지까지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정렬이 된다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정렬할까? 그리스도께 정렬하고 그랬잖아요. 정렬하는 방법은 오늘 21절과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그분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돼. 세 번째는 그 주님을 화나게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정렬이에요. 화나지 않게 하는 삶. 자, 이제 백성들 입장을 돌아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어요. 네, 따라왔어.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잘 알아서 데려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해요. 너가 그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야. 나의 사자가 인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 어때요? 그렇지.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광야를 가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 모세 장인 그 광야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지형적인 부분에서. 그렇지만 어쨌든 모세 입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1차적으로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 불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힐 필요 없어. 다만 다만 이제는 백성들의 반응과 태도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죠?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물론 이제 달수로 따지면 12개월 좀 넘어요. 그냥 뭐 1년 그런 거지. 네. 그냥 1년간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충분히 쉬어요. 쉬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 아니에요. 쉬면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소명의식을 같이 쟁취하고 그다음에 믿음과 의식 전환 훈련을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왜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지금 무슨 근성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거 쉬면서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으로 교육받고 그러면서 그들의 노예 근성과 가치관을 새로운 생각 시스템으로 다 개조해야 돼. 물론 1년 짧은 시간이 그거 가지고 되진 않지만 어쨌든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새로이 경험도 하고 출애굽기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저런 걸 많이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훈련되어야 됐기 때문에 거기서 1년간 딱 머물면서 교육받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바로 이동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동한 자행이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네. 바로 여기에 여러분 천국 여정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누가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줄을 서서 따라가야 할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 맺어볼게요. 예수님께 정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기준은 뭡니까? 무엇에 여러분 정렬돼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각자 자기 신념과 생각을 기준으로 삼거나 아니면 자신의 환경에 포커스를 두거나 아니면 자신의 나약함에 기준을 두고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니까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내가 잘 되는 것, 아니면 내가 재물,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거기에 정렬돼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남편 아니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포커스 맞춰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신앙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식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정렬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정렬이 안 되니까 엉뚱한 것에 되니까 방향 감각이 없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에 대한 분별이 없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은 결코 여러분과 저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야 될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 두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신념에 두고 산다? 그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 않죠. 그게 뭐가 문제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그분도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 설교가 나하고 내 생각 딱 맞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럴까? 그 말이 틀린지 한번 이제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물이, 물질이 여러분을 천국의 그 여정에서 실패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만 불 있다고 합시다. 200만 불, 너무 적죠? 1000만 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0 밀리언 있어. 그 돈, 많은 돈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실패하지 않게 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남편, 자녀, 그 자녀들이 과연 물이 없을 때, 광야를 지나면서 목말라 물이 없을 때 생명수를 제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그 설교가 여러분을 광야에서 만날 뱀과 전갈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뱀과 전갈에게서 지켜줄 참 보호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정말 정렬해야 될 기준이었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정렬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어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까지 완전하게 데려가실 안내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다시 정렬하시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만난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 삶을 정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정렬하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안 좋은 과거가 있어요. 여전히 과거, 실수, 실패 이런 것에 마음을 정렬하고 있는 분도 있으시어요. 어제 기도하는데 그 부분이 나왔어요. 이 부분. 그래서 설교 보냈다가 다시 이걸 써가지고 보냈네요. 이 부분. 과거의 실패나 실수, 잘못들에 내가 여전히 맞춰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과거에 머물게 또는 실패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기준입니다. 아멘? 주님께는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 잘못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없어요, 우리 그 과거에 대해서. 왜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그 잘못을 여전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우리를 할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나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분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함이 나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는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께서 지도자이고 우리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깊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정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회개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정렬하고 있었던 것들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광야에서 영원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완벽한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정렬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다 같이 힘차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신실함과 온전함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우리 삶에서 주님 정렬해왔던 모든 기준을 삼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셔서 재물이, 남편이, 자녀가, 성공이, 아버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이는 못되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렬되어 나가게 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정렬하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나가기 원합니다. 새로운 창조된 믿음, 새롭게 믿음으로 나가기 원하오니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흐트러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강권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세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세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을 높입니다. 경배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